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를 복 주시고 재정으로도 축복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 믿을 때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유하신 예수님을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고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난한가? 가난한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 사주팔자가 나빠서 가난한가? 마귀의 저주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저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보니 성경에 기근이나 물질적 궁핍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꼬인 인생, 꼬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기근이나 물질적 궁핍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아내 이세벨의 징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떨어져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혹은 가두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선지자 일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놋과 같이 푸르고 전혀 우루가 없으며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불타 죽고 말을 물려타고 기근이 극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레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곧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다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것으로 마지막 과자를 구워서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 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너희 밀가루 통에 너희 밀가루가 썰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려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과부가 가서 그 과자를 굽고 물을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니 이 엘리야가 그 물을 다 마시고 그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오고 가는데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밀가루를 통해 밀가루가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 붓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 붓고 나면 또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식구가 다 먹고 마시고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엘리야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이 체주에게 비를 갚지 못하므로 그 체주가 그 아들 둘을 잡아서 종으로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세상을 떠난 다음 이제 체주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온 이웃의 그릇을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넣어라. 그 과부가 집에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릇을 이웃에 잔뜩 가서 빌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놓고 문을 닫고 기름병으로 부으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해집니다.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또 붓고 마지막으로 얘야 그릇을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로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이 꼬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는 일에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여러분 꼬인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베테다 광야에 열심히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돌아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저들이 굶어서 저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저더러 버릴 수가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제자 저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300데나리아야 되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흩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분열을 합하면 2만 명이나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 가난한 고통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절대 어디서 빌려다가 가난을 청산하게 하시지 않고 꼬인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가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의 고통, 꼬인 물질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가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하고 동원하여 해결하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가난 뒤에는 여러 가지 여건, 좋지 못한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귀신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초자연적으로 우상으로 역사하는 천지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지식의 말씀과 시의 말씀으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난의 고통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난을 청산될 수가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나오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가난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늘이 저 해아를 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전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지상의 부유함을 보십시다. 그 말할 수 없어 많은 종류의 꽃들과 풀, 그 말할 수 없는 실과들, 그리고 그 곤충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보세요.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도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지는 태양이 천단이 비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여기에 갖가지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고 있습니다. 새들은 나르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농산물은 잘되고 가지가지 동식물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보게 할 때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했으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즐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낙원을 지어주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먹을 것과 있을 것이 충분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기에 그것을 이름을 지어 낙원이라 깼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이 가난하게 살기 원한다면 에덴 동산도 모든 것이 풍성하지 못한 분무지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반역자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 생활에 가난한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연단이 아니라 불행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 휴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르냐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쑥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그 가시선풀과 홍피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나 식물 먹고 풀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하신지라. 이 성경 말씀은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숙명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함을 받기도 때문에 죄진 아담은 죽고 예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 죽음에서조차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독자들 자신에게 와 있는 가난을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분별하여 해결하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따서 살려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으나 바로 하나님조차도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볼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투철한 마음을 절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철저히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번역함으로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을 내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고난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은 인생을 사는 동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한 것이 풍부했더라. 여기에
가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육축도 풍부하고 은금 돈도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적빈한 삶을 살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0절 36절에 보면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보내셨을 때 그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주인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심에 우양과 응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분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에 종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우양과 응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풍부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많은 고난을 깨어져서 순종함과 믿음을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이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말씀에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로복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방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면 이루시고 눈으로 보이게 축복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을 잘하세요. 그러면 꼬인 물질의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물질적인 생활에 창대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점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고 가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불행이지 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 이 외아들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쳤는데 20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수위에 한때 두 때 짐승을 건드린 동방이 제일가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생활 환경도 창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꼬인 물질의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뗏물이 꾀죄죄하게 되어서 주여 주하옵소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현실 생활까지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으며 마귀가 저주하게 되므로 생활조차도 가난하고 저주로 꽉 들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애굽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가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저 가난이 줄줄 흐르는 저주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적과 거리는 땅이지 가나안이 흐르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가난과 죽음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인 물질의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일대일로 잘 맺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은 청산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가난을 청산하고 복된 삶을 살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를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 의인 예수 그들을 구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와 하늘 노래를 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통적으로 가시ong몽키로 꽉 들어차서 패배의식 가난해서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의 마음을 통해서 절대로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가난의식, 패배의식의 노예함을 받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것은 이에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청소하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라 하시라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를 믿고 죽고 다시 예수를 태어나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꼬인 물질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도 부유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말대로 다 할 수 없는 부여를 버리시고 인간생으로 내려온 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조절받아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를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생활을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믿고 그 마음속에 부여의식을 꽉 쓸어 채워 놓아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꼬인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서서히 왜 꼬인 물질 문제, 가난이 물러가고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수준 정도에 따라서 환경도 동반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유목회 하면서 임상적으로 체험한 것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변하는 만큼 환경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서 성령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찾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성령 역사로 제거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늘 못 산다, 나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그제 모든 사역의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라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의 가난함으로 인해 부유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하시면 가난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갈라디아 3장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께 담당하고 청산해 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될 뻔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저절받는 자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저절에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라.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 못 박아 저주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복이 우리 이방에게 미치게 하여야 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믿게 되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가난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대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이나 저주의식을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 은혜로 다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 새 포도잎이 넘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것으로 돼 있으니 하나님께 11조 감사의문을 드리는 것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신고 거두는 영적 목적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구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가난을 면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마귀의 저주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난의식과 저주의식을 마음속에서 다 추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없되 넘치고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싸우며 이웃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오늘 말씀이 지나간 말로 듣지 마시고 인생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도 해방되는 고난의 복,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복, 물질의 복,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을 받으며 하늘나라 축복을 살다가 죽은 후에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축복을 다 받아쓰기로 했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도 세바고 소망마다 꼬인 물질 문제가 왜 하는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